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똑같은 방법으로 식사 후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은 태도로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신을 점검한 후에 빵을 먹고 잔을 마셔야 합니다. 주님의 몸이라는 인식이 없이 먹거나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하나님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여러분 중에는 약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 많이 있고 죽은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분별하였더라면 심판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 설립 6주년 기념 예배로 드려집니다. 벌써 6주년이나 됐습니다. 참 진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그 시작하는 모든 시작부터 그랬고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할 수 있었을까? 리모델링 할 때부터 시작해서 정말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많은 성도님들과 만남을 통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이 정말 중요한 일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에 보면 정말 어려울 때는 정신 바짝 차려라 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얘기만 합니다. 제가 개척을 했을 때에도 저희가 먼저 나왔던 그 교회 목사님도 그런 분위기로 그 교회를 운영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셨을 때 저에게 했던 이야기는 단 한 가지의 얘기였습니다. 목사는 말씀 전하는 사람이니까 말씀을 잘 전해야 한다. 뭐 그 안에는 여러 가지의 그 이유가 있을 수 있겠고 여러 가지의 뜻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목회할 때 저희 아버지도 그랬고 많은 분들도 얘기하셨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른 것도 다 잘하면 좋겠지만 교회가 진짜 말씀 안에서 잘 서 있으면 좋겠다. 이거는 뭐 장로교든 감리교든 성결교든 순복음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아니까 그 예수님만 증거되는 곳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인도하면 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6년 동안 참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고 여러 가지 미숙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 미숙한 부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뭐 살면서 낙심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가 그 수없이 많은 교회 중에 하나의 또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특별한 교회야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도 제목 나갈 때 항상 1번의 기도 제목으로 나가는 것처럼 사도들의 그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 다른 건 다 못하더라도 진짜 말씀 안에 굳건히 서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그렇게 교회하는 사람 때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해도 이 말씀이 가장 큰 기준이 되고 이 말씀 배우는 일에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해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의 숙제가 될 것 같은데 교회를 처음에 개척할 때 이 5가정을 저희가 시작을 했을 때 첫 만남 때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자분들은 어디 가서도 신앙생활 잘 하실 것 같다고. 저의 신앙의 가장 초점은 남성분들하고 아이들이라고. 남성들이 가방만 들고 예배드리러 오는 그런 모습보다 왜 여자들은 성경 공부 다 하는데 남자들은 맨날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냐. 우리 애들은 와가지고 자기네들이 뭘 듣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걸어가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학원 교육하면서 돈을 많이 투자하고 애들한테 좋은 교육 시킨다고 하는데 왜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런 거 하지 못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우리가 남편들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잘 걸어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여전히 이거는 미완성이고 걸어가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한 교회가 계속 있을 때 이 성경 공부하는 것들이 그리고 같이 우리 자녀들이 정말 회심케 되는 은혜가,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어요 이런 말 말고 저는 정말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함께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라는 고백이 항상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계속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다가 오늘 우리가 드디어 이제 하게 되는 성찬을 준비하면서 성찬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좀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성찬의 말씀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후대 사람들이 이 성찬에 대해서 어떻게 걸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든 이 웨스트민스터 대오리 문답을 통해서 성경 원리를 좀 잘 알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단순히 그냥 예수님의 살과 피야 그냥 우리가 그냥 먹으면 돼 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의미를 좀 잘 살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데 은혜의 도구로 주신 것인데 그냥 떡과 포도주 먹고 오늘 성찬했어요 이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지를 좀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오늘까지 3주간 이 성찬에 대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여러분, 성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을 적용해야 되는지를, 그리고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왜 마음을 다 들여서 걸어가야 하는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도 읽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이 성찬을 행하면서도 일부의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도리어 주님 앞에 징계를 받는 일이 지적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잘 살피라고, 자신을 잘 살핀 후에 성찬을 참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랬다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성찬 시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따끔하게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모든 시대의 교회들이 성찬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75문은 성찬을 시행한 후에 성도들이 어떻게 여러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성찬을 받은 후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의무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답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찬을 받은 후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의무는 그들이 성찬을 받을 때 어떻게 행동했으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진지하고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소생과 위로를 받았으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며 그런 은혜를 계속해서 주시도록 간청하고 멀지 않도록 성찬에 자주 참여하도록 스스로 힘써야 합니다. 그들이 어떤 은혜도 얻지 못했다면 성찬에 대한 준비와 성찬에 참여하는 태도를 더 엄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준비와 태도에서 하나님과 자신들의 양심에 떳떳하다면 적절한 때에 나타날 성찬의 열매를 기다려야 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내용을 보시면 처음에 제가 읽었던 내용과 지금 읽었던 내용이 다른 게 해설서가 이런 번역을 하다 보면 이 부분들의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걸 가져오면서 성경 말씀이 있는 그 부분들을 빼다가 이 다른 부분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현대 교인들이 이 부분에 보면 많이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있는 성찬 후의 태도에 대해서, 이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을 받은 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먹었으니까 이제 끝났어. 한 주 동안은 또 다음 성찬 받을 때까지는 괜찮아. 이게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로 우리는 성찬을 받은 후에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행동했으며 어떤 열매가 있었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이 징계하신 결과로 보여주시는데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는 자도 적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에 대한 완곡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은혜의 방편이니 성찬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사람들은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징계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받은 후에 이 성찬식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했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로 만약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인 소생과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쁨을 주셨을 때 여러분 이 기쁨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여러분 신약의 성찬의 원형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유월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킨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한 것처럼 이 신약 시대 그리고 그 이후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우리도 성찬을 시행하면서 받은 은혜가 있다면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내면서 하나님께 찬양했던 것처럼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것이 있다면 그 은혜가 사라지지 않도록 중단되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편 36편은 악인들에게 둘러싸인 한 의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그런 악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 고백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베풀어지기만 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걸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문제가 없다. 예수 잘 믿으면 부자가 되고 건강하다. 여러분 이런 말들은 여러분 좋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가운데 문제가 여전히 있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 여전히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차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구원자 되심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성찬 이후에 우리 자신을 잘 돌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증거가 있다면 여러분 그 은혜가 지속되기를 간구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은혜만이 여러분 고난 많은 우리의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이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질 수 있도록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주님의 공의가 허락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동시에 이 은혜에서 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여러분 성찬이 세례와 함께 은혜의 방편이라고 했으니까 은혜의 도구라고 했으니까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모든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이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 은혜의 방편이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마치고 나면 여러분 첫 번째 금요 예배 오전 시작하는 시간에 이제 곧바로 나오는 내용이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의 은혜의 방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왔는데 은혜를 도대체 어떻게 받아야 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는데 분명한 답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방편이 있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와 성례야.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은혜를 주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도 응답을 받아서 내가 물질로 부유해졌어, 기도 응답을 받아서 병 고침 받았어 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먼저 언급돼야 되는 부분이 기도인 거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런 은혜를 주신 거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보이는 은혜로서 이 성례,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그런 분명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주의해야 하냐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이 악한 세상에서 한순간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걸 분명하게 아는 존재가 여러분 신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의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경험한 자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그 마음으로 항상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 유명한 믿음의 위인들이 여러분 한결같이 고백했던 게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은혜를 넘치도록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이유가 가장 위험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여러분 저희가 전에 섬겼던 그 소천하신 목사님이 항상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교회는 간증을 좀 가끔 하던 교회였습니다. 그 간증을 한번 할 때마다 간증을 그냥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간증할 때 항상 시키셨던 게 뭐냐면 간증을 하고 나서 3일 동안 금식을 시키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좋은 일이 있어서 그 이전에 시키신 것도 아니고 왜 간증하고 나서 3일 동안을 금식시키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항상 하셨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곳에 항상 넘어짐이 있다. 조심하라. 내가 드러나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간증을 들었을 때 그 간증을 듣고 야, 너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전하는 사람의 잘못이거나 듣는 사람의 잘못입니다. 간증은 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드러나면 안 되는 겁니다. 너 정말 수고했네, 너 그동안 고생 많았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이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뭔가 얻어내는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전적인 은혜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 예수 믿을 때 이렇게 고생해서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복을 받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한 거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 안에 어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고백은 어떻게 나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겁니다. 우리 인생을 마감했을 때에도 정말 대단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정말 후배들에게 좋은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할 때도 한 가지의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다 하신 겁니다. 저는 진짜 도구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드러낼 것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충만하게 임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사는 세상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영적 충만함이 떨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엄청난 유혹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나를 높이고 싶어 합니다. 나를 증거하고 싶어 합니다. 당신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라는 말 듣기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여러분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고 넘어지는 경우들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봤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여러분 주변에 정말로 이분 존경받았던 목사님이었는데, 존경받았던 장로님이었는데 넘어지는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악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까먹기 시작하는 거죠. 주의하지 않았던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는데 조심하지 않았던 거죠. 이 말씀을
괜히 어떤 한 시대에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넘어질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의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받았을 때 왜 이런 주의를 주고 있는 겁니까? 성찬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될 것인데 그때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의 배후에서 사탄이 노리고 있는 그 집중 공격에 상처를 입지 말도록 조심하라고, 주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174문에서 확인한 것처럼 성찬은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그리고 지체와의 사랑을 새롭게 하는 서약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 성찬은 은혜의 방편인 동시에 서약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하는 것입니까? 옆에 있는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걸어가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니,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나의 생명의 떡이라고 하면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을 기억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뭡니까? 이 성찬이 주님의 대속의 은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그 은총을 통해서 이 다시 주님과의 연합을 확인하는 동시에 옆에 있는 그 지체들을 통해서 동시에 서로 사랑하라는 이 새 언약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지금 옆에 있는 그 한 몸 된 지체로 주신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서약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떡과 잔을 함께 받으니까, 이렇게 영적 식사를 함께 했으니까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서약을 지키라, 그것이 의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의무는 성찬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경험했든지 경험하지 못했든지 상관없이 성례에 대한 사모함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음 성찬을 사모함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혹시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성찬에는 꼭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사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찬이 끝난 직후부터 다음 성찬을 기대하면서 성찬을 통해서 부어주실 은혜를 여러분 간구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이 성찬을 행함으로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멋진 휴양지, 여행 같은 데 갈 때 되면 항상 우리 속에 남아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여러분 누구나 다음을 기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키지도 못할 약속들을 간혹 신혼여행 갔을 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아, 우리는 매년, 내가 당신을 매년 이런 곳에 데리고 와서 매년 즐겁게 해줄게. 여러분, 신혼 때는 다 그걸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을 왜 하는 겁니까? 여러분, 실제로 그 은혜에 대한 반응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오는 건데 기대감이 있는 거죠.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이것들을 다시 기대하면서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다음을 기약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에 대한 이 은혜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이 성찬 예식이 끝난 날부터 다음 성찬 때까지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성찬을 행함으로써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만약 성찬을 통해서 어떤 은혜도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성찬에 대한 나의 준비와 이 내가 성찬에 참여할 때 어떤 태도로 참여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동시에 나의 과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지 않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가 진짜 있지 않습니까? 성찬을 우리가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주님 앞에 나와왔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번 주에 정말 저는 한 주 동안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려고 정말 노력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이번 주에 대표 기도라 그러더라고. 대표 기도니까 정말 몸을 다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정결한 몸으로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을 대할 때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히 나쁜 짓 안 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본 것처럼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에게 형제로 보내주신 이웃들을 잘 섬기면서 걸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성찬을 받았는데 지금 던졌던 질문처럼 이거 뭐야? 아무 일도 없었네? 나 은혜도 없었던 것 같고 막 이랬어 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봐야 되냐는 겁니다. 이거 내가 뭐 혹시나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건 아니야? 라고 하는 것들도 검토해 봐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검토와 자기 돌아봄을 통해서도 여러분 자신의 양심이 떳떳하다면 누가 보기에 야 그럴 수도 있어 이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하나님께 나아왔는데 여러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면 적절한 때에 나타날 그 성찬의 열매를 기다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여러분,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은혜는 우리가 준비한 만큼 내려지는 보상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대표적인 게 구원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하나님이 보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값어치만큼 일하고 그 값어치만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비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 그런 얘기들 합니다. 아유, 하나님, 제가 그래도 쟤보다는 예수님 잘 믿었잖아요. 쟤보다는 제가 가정생활 잘했고 쟤보다는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 저는 그러니까 구원받을 만한 사람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가 로마서를 보고 여러분, 복음에 대한 내용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느끼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누가 여러분의 자녀를 주면서까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살릴 만한 사람이, 여러분 자녀 키우신 분들은 알지만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서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저분이 저 자녀 죽이면서까지 나를 살려줬어 이렇게 말할 부모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 앞에 서면 무슨 고백이 나오는 겁니까? 실제로 그 일을 당하게 되면 그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3편의 기자도 하나님께 항상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했던 것인데, 은혜를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대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우리의 준비와 조건에 달려있지 않고 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손을 놓아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씀을 잘못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거라고?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그냥 막 살아도 되고 그렇게 살아도 되겠네. 여러분, 이게 로마서에도 나오지만 신자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를 누군가에게 주어서 그 사람이 살았는데 그 사람이 주권적인 거기 때문에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고 해서 정말로 여러분 그 사람에게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니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죽을 때까지 평생에 기억나는 사람 한 사람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나야죠. 그리고 갚아도 갚을 수 없다라는 걸 알아야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은혜는 우리의 준비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달려있다는 거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이 합당한 준비와 자격에 대한 것들을 잘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에 준비하는 이 참여하는 태도와 어느 하나도 부족함을 발견했다면 당연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찬을 대하거나 은혜를 구할 때 이런 자세가 있으면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뭐냐면,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하나님 잘 믿고 있어, 열심히 봉사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 걸어가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 이건 정말 잘못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전혀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여러분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얼마나 세상을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그럴 때
더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주님 앞에 달려있다는 걸 알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은 더 여러분 간절하게 주님께 매달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선물로 주시고 주권적으로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라는 걸 여러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더 달라고, 은혜를 더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나아와서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한 행실을 버리고 회개하고 행악을 그치고 성찬에 참여하는 그런 합당한 준비를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6문과 177문은 성례의 두 방편인 세례와 성찬의 같은 점과 차이점을 말합니다. 176문에 보시면 같은 점을 이야기하는데 세례와 성찬은 어떤 점에서 일치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답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와 성찬은 모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세례와 성찬의 영적인 면은 그리스도와 그분이 주시는 혜택이며 둘 다 같은 언약의 인침입니다. 또 세례와 성찬은 복음의 사역자들에 의해서만 시행될 수 있으며 그 밖에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시행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례와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의 교회에서 계속해서 시행되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볼 때 주의해야 될 점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던 게 성경에서 벗어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에게 주신 프린트물에 보면 답 중에 항상 성경 말씀을 옆에 적어놨습니다. 이걸 여러분 몇 장이 되기 때문에 다 적지는 못했지만 집에 가셔서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공부하실 때 그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가시면 왜 이런 답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이 세례와 성찬이 둘 다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다라는 점, 그래서 천주교와 다른 것이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이 세례와 성찬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기독교는 세례와 성찬만을 여러분 성례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측면이 모두 그리스도와 이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를 나타난다는 점에서 여러분 일치합니다. 그리고 둘 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은혜 언약 안에 있음을 더욱 확실하게 보증해 주는 언약의 인침이라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이 설명을 말씀드리면 세례 성찬이 교회가 만들어낸, 사람이 만들어낸 산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성도들이 좀 은혜 받으면서 잘 살아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만들어낸 작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친히 그리스도가 은혜의 방편으로 제정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점이 일치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와 성찬이 영적 측면이 모두 그리스도가 베푸신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점에서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를 나타난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또 하나, 둘 다 언약의 도장을 찍는다라는 의미가 있죠. 둘 다 우리가 은혜 언약 안에 있음을 확실하게 보증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가 여러분 성경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아브라함의 경우만 봐도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에 와서도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가장 충격을 받았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브라함의 경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비난하고 공격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여러분 그런 경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조선시대의 모든 왕들이 어떤 판결을 내릴 때 신하들이 반대를 합니다. 이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왕이 그걸 반박할 때 썼던 게 뭐였냐면 이 태조가 만들었던 그 실록, 그 실록에 그 기록이 내용이 나와 있으면 아니야, 너희들이 아무리 뭐 유자법칙을 이야기하고 공자의 뭔가를 막 얘기해도 이거 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태조께서, 이 조선을 만들었던 태조께서 실록을 만들었는데 이때 몇 년 며칠에 이 기록이 있어. 그러니까 이 기록을 반한다는 거야?
당신은 그러면 그 기록에 대한 기록들을 거절한다는 거라고 이야기하면 아무도 말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런 존재가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가 자세히 읽게 하지 않으면 창세기를 볼 때도 그냥 넘어가는데, 아브라함이 할례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걸, 믿음으로 구원을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창세기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친다라는 게 뭐냐면 도장을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던 말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어떤 행위적인 그 할례를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의롭다함을 받아 라고 확실하다라는 걸 보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그러면 안 받았습니까? 라고 할 때 그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는데, 받았을 때는 어떤 때냐? 믿음으로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여러분 이 일을 보증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성례라고 말하는 이 세례와 성찬도 마찬가지인 거죠.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막 되게 불결한 지금 사람들인데 이따가 하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걸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성찬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 언약 안에 있음을 도장 찍어서 보여주는 게 여러분 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면입니다. 여덟 번째로, 세례와 성찬 둘 다 복음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시행된다라는 점에서 일치하고, 또한 둘 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몸된 교회에서 계속 시행되어야 한다라는 점에서 일치합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을 집례할 때 여러분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사역자들에 의해서 이 신성한 예식들이 감당한다라는 점에서 이 세례와 성찬이 일치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이니까, 특별히 따로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남발하지 않도록, 악용되지 않고 왜곡되지 않도록, 그 가치가 저하되지 않도록 이 예식을 집례할 수 있는 사람을 복음 사역자로 제한하고 구별시키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은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자로 생각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 성경만 보더라도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아론의 후손들에게 제사장직을 이어갈 수 있게끔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특별하게 불러내셨던 거죠.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도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고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할 자들을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기를 그것을 지금 교회의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일꾼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일하는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감독적인 권한을 가진 자를 뜻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을 자들을 불러내신 것이죠. 즉 그리스도께서 성찬의 시행을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있는 사역자들한테 맡긴 거죠. 그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즉 계시의 비밀을 성경을 맡은 자들에게 그 성례를 시행하도록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다르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앞에서 한 형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복음을 맡을 자들을 맡겨주셨고, 그렇게 장로와 집사를 세우셔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끔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찬과 세례는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맡는 자들을 통해서 시행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둘 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몸된 교회에서 계속 시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치합니다. 그래서 그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여러분 신학교를 간다고 해서 저도 말씀을 이제 맡는 자가 됐으니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교단에도 다 이런 동일하게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회가 구성되지 않고 혹은 전도사님이나 강도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을 경우에는 성례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당회에서, 그리고 이 목사님과 성도들이 요청해서 이 분회의 방편을 아예 사용할 수 없는 방법이 계속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 어떤 교회는 여자분들이 어느 교단은 여러분 목사님이 여자분들이 안 되시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성례를 하나도 못하는 겁니까? 우리 여자 전사님 너무 좋아서 이분하고 계속 교회를 개척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죠. 이때 어떻게 합니까? 지방에나 여러분 치리에서 보내는 겁니다. 임시 목사님들을 보내서 그 일을 시행할 수 있게끔 이 거룩한 예전을 수행할 수 있게끔 행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성례의 두 방편인 세례와 성찬의 차이점을 말합니다. 177문인데 세례와 성찬은 어떤 점에서 다릅니까? 라고 묻는데 답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는 물로 단 한 번 시행하는데 우리가 중생하고 그리스도께 접붙임되었음을 상징하고 인치는 것이며 유아에게도 시행할 수 있는 반면 성찬은 떡과 포도주로 자주 시행하는데 우리 영혼의 영적 양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보여주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거하고 자라남을 확인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살필 수 있는 나이에 이르고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시행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와 성찬이 그 수단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죠. 우리가 볼 때도 세례는 물로 베풀고 성찬은 떡과 포도주로 하게 되니까요. 이렇게 외적인 방편이 서로 다르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례는 성령의 능력으로 출생하여 이 새 생명을 가지며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한 새 사람이 되는 걸 상징하는 게 세례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특별히 침례의 경우가 여러분 이걸 진짜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침례만이 진짜입니다. 이걸 말하지 않는다는 걸 아시죠? 잘 보여주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침례로 하는 게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에 푹 빠짐으로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니까, 그리고 다시 올라왔을 때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을 여러분 설명할 수 있으니까 이 방법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올바른 행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출생이 단 한 번인 것처럼, 여러분 두 번 태어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한 번 나오니까요. 영적 출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므로 영적 출생을 의미하는 세례도 두 번 하지 않고 여러분 일생에 단 한 번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간혹 가다가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세례를 받을 때 정말 의미도 없이 아주 어린 나이 때 받아서 목사님 저 다시 세례 받고 싶습니다, 세례해 주세요 라고 할 때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옆에 있는 분들이 그래 진짜 세례는 여기서 받아야 진짜 세례인 거지 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제 세례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을 설명해 드리면 됩니다. 의미를 여러분 이해할 수만 있으면 다시 세례를 받고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찬의 경우는 다르다라는 거죠. 단 한 번 시행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주 시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이 그리스도의 신령한 영혼의 양식으로 재현돼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여러분 쉽게 표현할 때 우리가 이 영적 양식을 먹는 식사 시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적 양식을 잘 먹으면 건강해지니까 영적 양식도 그렇게 잘 먹어야 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또한 세례가 유아에게 베풀어진 데 비해 성찬은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나이에 이르는 것이고 그런 능력이 이르는 자들에게만 시행된다라는 점에서 여러분 둘은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어떤 기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성찬을 세례를 뭐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해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여러분 이 대담 그런 능력이 있는 자들, 그래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통해서 자신이 정말로 새 언약 가운데서 이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걸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성찬을 대해야 된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인식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심에 담겨있는 그 대속의 의미를 고백할 수 있는 자에게만 성찬이 허락되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성찬과 세례의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세례가 영적 출생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성찬은 영적 성장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분기별로 한 번씩 이 성찬을 여러분 올해 하게 되는데, 그것이 형식적인 습관이 되지 않는다면 이게 여러분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성경적인 건 만날 때마다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하는 게 가장 성경적입니다. 그렇게 형식과 습관이 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번 나가는 것이 복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니까. 그래서 시간이 차츰 지나갈수록 내년에는 2달에 한 번씩, 그 다음에는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바뀌어서 매달 이 의미를 알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성찬을 섬겼던 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명이 없이 여러분 하게 되면 이 형식과 정말 분기별로 하는 이 의미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죄를 먹는 것이니까 그 의미도 모르고 임하면 안 되니까 성찬을 대할 때 항상 마음을 다시 다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야 합니다. 이렇게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잘 이해해서 친히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영적 유익을 잘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속해서 세례와 성찬에 대한 내용을 몇 주 동안 우리가 살펴봤는데 여러분 이 은혜의 수단들을 어떻게 누리고 계십니까? 그냥 이번 주에 성찬이 한다고 했으니까 이 성찬을 그냥 우리가 돌아볼 때 그냥 성찬했네 라고 하면서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은혜의 수단으로 여겨야 하는데 정말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래서 바른 이해와 점검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는 당사자는 여러분 당연히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내가 이 자리에 서서 그 모든 죽음의 진노와 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참여해야겠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참 감격적인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런 고백을 진짜 실제로 하면서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계속 들어갈 때부터 눈물을 계속 흘리시고 끝날 때도 눈물을 멈추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어보면 대부분 이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진짜 그 의미를 누구에게 교육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싱글벙글 들어가서 그냥 들어간다면 난 세례 받았어요. 이거 들어가야지 기독교 의식에 그냥 들어간다더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세례를 받았다면 여러분 어떤 겁니까? 이제 한 번 받았으니까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그 은혜를 회상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거듭나게 하셨고 죄를 사해 주셨는지를 잘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 첫사랑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나에게 베풀어 줬던 그 은혜를 지금 또 받고 그 은혜들을 되새기면서 살 수 있게끔 도와주시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여러분 자신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로 나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대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믿음의 고백으로 이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여러분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대하는 이 시간을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 거니까 그 주님이 자신을 주심으로 인해서 다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끔 그리고 옆에 있는 그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게끔 나를 성장시킨다라는 걸 아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찬은 단순히 내 개인의 성장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를 더 사랑할 수 있을지 나이를 떠나서 어떻게 내가 경건한 믿음의 어른으로 이곳을 섬겨가면서 온전히 사랑하면서 하나 된 것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세례를 받지 못해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속히 믿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세례를 받음으로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게끔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온전한 교회가 이렇게 개인의 성장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우리가 한 공동체의 지체로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교회 자리로 서간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받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나 개인이 성찬받는 것을 떠나서 함께 성찬을 받고 있는 그리고 함께 이 자리에서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의 형제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도 용서함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이 형제였지.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지. 나와 함께 만들어주신 사람이지. 그 사실을 깨닫고 점점 하나 될 수 있도록 그 성찬을 대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한 교회가 이 성경적 교회로 걸어가는데, 이 성찬을 대할 때 진리 안에서 하나됨을 유지해 가는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인 이 세례와 성찬이 잘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베푸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안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언약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함이 우리에게 복된 음으로 다가와서 큰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찬을 대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처음에 성찬을 시작할 때 참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마음, 그 복음을 다 알던 자들이었는데 시대가 지나고 복음이 확산되면서 하나님이 성찬의 의미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남발되어지고 이 성찬에 대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의 죄를 먹는 행위들을 사람들이 행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성찬을 어떻게 대해야 하고 성찬 후에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은혜들을 잘 기억하게 도와주십시고 매번 성찬을 받을 때마다 그냥 때가 되었으니까 성찬을 받아야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의미들을 다시 한번 새겨보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